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인데 유대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현실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인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철학이었으며 그 철학으로 인해 무의미한 토론을 끝없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능력과 표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묵상과 깊은 교류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섭리를 가두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모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란 조국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와 같이 회복시킬 왕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신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은
그들에게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받는 인정과 사랑과 존경보다 그분께는 더 중요한 인간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자랑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고 인정받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존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로 인해 죽게 된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창조주의 마음과 초청을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세우는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부르심의 사상과 신학을 매우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도 부르심을 받아 변화되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원어는 초청받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듣지 않고 듣더라도 내 삶에 묵상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경건과 전통과 율법 때문에, 로마인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 때문에, 헬라인은 그들의 철학과 이성과 논리와 과학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잠깐 동안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지혜가 패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며 연약한 분도 아니시며 어리석은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에 매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시오 의지하는 자의 능력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이 시대는 복음이 전파되기에 어려운 시대이며 교회가 연약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의 십자가를 능력과 지혜로 바꾸신 것처럼 교회의 연약함과 시대의 악함을 기회와 부흥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에 더 무릎 꿇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을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하여,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부르심의 음성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